오늘은 여호와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여호와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서 실천하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살고 너희가 번성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또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조건은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하는 것이 이 조건이 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열흘밖에 걸리지 않는 길을 40년 동안이나 돌아가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는 것이다. 그리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고 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마음을 알아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아보시려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여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또 그들을 낮추시면서 만나만을 먹으면서 살게 하신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한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이 돌멩이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입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바로 날선 검처럼 나오게 된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알게 하려고 만나를 먹이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는 돈이나 또 우리의 지식이나 내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또 음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물론 음식을 먹으면 힘이 나지만 그 음식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배부르게 먹고 힘이 있어도 그것 가지고 행복하게 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야 모든 마귀의 공격을 이기고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한 공로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것, 내 힘이 아니다. 또 양식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온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40년 동안에 내가 입은 의복이 해지지 않았다. 그리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40년 동안이나 살았는데 입었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자, 우리가 뭐 몇 년 옷을 입으면은 많이 헤어지고 또 세탁을 자꾸 하다 보면 뭐 빵꾸도 막 그러거든요. 양말도 닳고.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옷을 입어도 헤어진 적이 없다. 그리고 신발이 조금만 불편하면 뭐 발이 부르트고 물집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40년 동안에 발이 부르튼 적이 없다.
뭐 신발이라고 해봐야 그 샌들 같은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사람이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줄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자녀를 징계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하지 않으면 자녀가 잘못하면 그냥 버리면 돼요. 갖다 버리면 되죠. 끝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바르게 살게 하려고 하는 거다 하는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면 되는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고쳐서 바른 생각과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때때로 낮추시고 시험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만 따라가면 어마어마한 복이 예비가 돼 있어요. 7절에 보니까 그렇게만 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님을 따라간다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신다. 아름다운 땅이 어디입니까? 물론 가나안 땅이죠. 현실적으로 아름다운 땅이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아름다울 미 나라국. 미국이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핍박을 피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상륙한 그 곳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나라가 발전된 곳이 바로 미국입니다. 하나님이 청교도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 핍박을 피해서 하나님만 섬기려고 온 그 사람들을 아름다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미국이에요. 그렇게 하나님만 따라가면 복이 있다. 핍박을 피해서 간 곳이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땅을 주신다. 지하 자원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석유도 미국에서 가장 생산량이 가장 많습니다. 아껴 쓰는 거예요, 그냥. 그만큼 부족함이 없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길 때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번성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점 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더 하나님 안에 풍족하고 번성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은 정말 세계 나라에 존중을 받으면서 부러움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지키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어서 배부르고 하나님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그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잘 살면 잘 살수록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때마다 건강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재능과 은사를 주실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신신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하나님의 법도 율례와 규례를 꼭 지키라는 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12절의 말씀처럼 네가 먹어서 배가 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고 점점 더 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의 걱정거리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는데 왜 하나님이 걱정하실까? 왜 우려하실까? 그것은 행여나 14절 말씀처럼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왜 잊어버려요? 교만하기 때문에 잊어버린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겸손할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린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멀어진다. 희미해진다. 내 마음이 점점 교만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믿을 때 하나님은 내 기억에서 자꾸 흐물흐물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온유하고 겸손할수록에 하나님은 선명하게 내 마음속에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호흡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생생하게 하나님이 기억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절대적으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꼭 기억하여 순간순간 동행하여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억할 은혜가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뭘 기억하느냐? 첫째는 이집트 종되었던 땅에서 이끌어내신 거, 그거를 기억하는 겁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을 끌어낸 거,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둘째는 15절의 말씀처럼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신 것. 막 불뱀에 물리고 전갈에 쏘이고 또 그 물이 없는 사막을 어려운 가운데서 잘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목이 타서 죽을 듯한 갈증 속에서도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16절에 보니까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여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은 40년 동안에 그들을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셨다. 안전하게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또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또 나오는 게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하나님 거기에 통과해야 됩니다. 내가 교만한지 겸손한지 그리고 내가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시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시험에 통과돼야 되는 것입니다. 2절에도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3절에도 너를 낮추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하게 하시는 그 시험을 여러 번 하신 것입니다. 오랫동안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번에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세 번씩이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시려고 고난을 주셨다. 목이 곧으면 안 된다. 마음이 교만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러한 핵심 포인트인 것입니다. 스스로 나를 낮출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영적 훈련은 내가 스스로 낮아질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때까지 영적 훈련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톱니바퀴가 되려면 그 스스로 깎여야 되듯이 그래야 톱니바퀴가 돼서 맞물려 돌아가는 것처럼 또 네모난 모서리가 깎여야 둥그러지는 것처럼 나의 모든 교만, 나의 아집, 나의 주장, 나의 모든 지식, 나의 중심 그런 모든 것들을 깎아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남이 나를 깎으면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깎는 것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내 자신의 마음을 낮추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낮아졌는가. 우리가 막 다이어트 할 때는 매일 체중 달아보잖아요. 몇 그램 빠졌나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내 심령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는가를 매일매일 점검해 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절대로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막 사람들에게 굽신굽신하면서 비굴하게 살아가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살지만 나의 마음은 언제나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이 돼 있어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그 강력한 무기가 바로 온유와 겸손인 것입니다. 그것처럼 위력이 있고 강력한 무기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온유와 겸손의 무기를 다 소유하고 항상 우리의 삶에 장착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으려면 마음의 자세를 좀 더 낮추는 것, 유연하게 좀 더 몸을 낮추는 것입니다. 태권도 할 때 기마 자세 하잖아요. 기마 자세. 왜 그렇게 합니까? 기마 자세를 함으로써 자기의 몸이 상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낮아질수록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기가 좋고 또 내가 자세가 안정이 돼서 방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세를 낮추는 것이죠. 고수들은 자기의 몸을 상당히 낮춥니다. 유연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뻣뻣한 우리들은 낮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수가 될수록에 자기의 몸을 낮춰야만 자기를 안전하게 방어할 수가 있고 공격할 기회를 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낮추어서 좁은 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셨음에도 불구하고 17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렸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부자가 되고 내가 행복하게 살게 되고 내가 이만큼 지혜롭게 되고 내가 이만큼 성장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에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또 까먹고 또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뭐 할 것이라?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귀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니 절 좀 하면 어때? 하나님이 왜 그렇게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귀신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왜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하실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너희가 망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꼭 순종하라고 신신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그저 맹종하지 말고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귀신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면 무조건 하지 말아야 돼요. 하면 어떻게 돼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불순한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랬죠. 후손들만 20세 이하 그 아이들만 다음 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렇게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원망 불평하던 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배해야 될 분은 누구예요? 오로지 삼위일체 하나님뿐이다.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귀신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마귀가 그랬잖아. 예수님이 시험하면서 나에게 절하면 천하만국 다 주겠다. 넙죽 절하면 어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하셨어요?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것만이 바로 나와 내 자녀가 살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귀신에게 절하지 마라.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절하면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일곱 족속을 몰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 쫓겨난 일곱 족속들처럼 너희들도 멸망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청종하지 않는다. 듣기는 들었는데 따르지 않는다. 청종은 듣고 따르는 거거든요. 따를 종이에요. 복종, 따르는 거거든요. 순종, 다 따르는 건데 청종, 들을 청, 듣기는 듣는데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안 들은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정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종처럼 너희도 하는 것은 절대로 사람을 성례를 하나님께만 경으로 축원합니다.